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사람은 의롭고 어떤 사람은 악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의의 나를 맡겨서 죄 짓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손으로 선한 일에 사용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어울리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나의 생명 드리니입니다. 213장 가사,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나의 생명을 드리니, 손과 발을 드리니, 나의 음성을 드리니, 나의 보화를 드리니, 나의 시간을 드리니, 여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받아주셔서 주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자, 이것이 정말 우리 자신의 믿음의 고백,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를 보면 왼쪽에 213이라는 숫자 밑에는 하버갈이라는 작사가의 이름이 써 있고, 오른쪽 그 옆에는 오른쪽에 모차르트라는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 드리는 모차르트의 곡을 편곡해서 가사를 붙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것은 좀 모차르트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012년에 이 찬양이 이 찬양이 모차르트의 곡과는 너무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있었는데, 오스트리아의 벤첸 밀러라는 사람의 작품이라고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 드리니가 원래는 그 미사 12번 지장조라고 하는 미사곡의 일부인데, 이 곡을 처음에 영국에서 출판할 때 출판사가 이름을 잘못 적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요. 일단 한번 이게 누구 작품이다라고 딱 발표가 되고 나면 이제 그게 고쳐지는 데는 굉장히 좀 오랜 시간도 걸리고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곡은 처음에 이 출판사의 잘못으로 모차르트의 곡으로 이 발표가 모차르트의 곡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벤첸 밀러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이자 지휘자의 작품이라고 하고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롭도다라고 하는 찬양 있죠. 만유 주님께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성가곡이에요. 그 성가곡도 이 미사 12번 지장조의 대영광송이라고 하는 곡을 이제 가져다가 편곡해서 가사를 붙인 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의 생명 드리니, 영화롭도다, 이 두 곡을 우리는 오랫동안 모차르트의 곡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튼 이것은 중요한 건 아니겠고요. 다만 우리가 찬송가의 모차르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벤첸 밀러라고 하는 분의 작품인데 너무 오랫동안 모차르트의 곡으로 알려져 있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 작곡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버갈이라고 하는 작사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프랜시스 리들리 하버갈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찬송가 작사가이기도 하고 여류 시인이었다고 합니다. 별명은 헌신의 시인이었다고 해요. 이 하버갈이라는 분은 성공의 목사이자 또 음악가였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이미 4살 때 성경을 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7살 때부터는 시를 썼다고 그래요. 대단한 천재란 얘기죠. 얼마나 천재였냐면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거기다가 이제 다른 외국어까지 7개 국어에 능통한 천재였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천재들이 건강이 좋지 않고 요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하버갈이라는 이 여성 시인도 굉장한 천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려서부터 병약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42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의 묘비에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새겨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버갈이라는 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찬송가의 가사를 쓰셨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또 내 너를 위하여, 주 날 불러 이르소서,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또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또 그리고 167장 즐겁도다 이날은 작곡하신 분이 이 하버갈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굉장히 많은 시를 쓰고 그 당시 영국에서는 영국을 대표하는 찬송가 시인, 찬송 시인이었는데 그분이 시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시를 쓰는 것은 나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찬송을 쓰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구절도 나 혼자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마치 아이들이 글을 쓰는 것과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이들은 매 문장을 쓰면서 위를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다음에는 무엇을 쓰지요? 그것이 내가 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행과 단어와 운율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하버갈이라는 분이 굉장히 많은 찬송 시를 작사하신 분인데 그분은 나는 이걸 다 하나님께 받아서 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썼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나의 생명 드리니, 이 곡은 그분이 어떤 그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기도회 지금 이 하버갈과 함께 1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 분조차 굉장히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고 또 그 중에 2-3명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 기도회를 같이 하기로 하면서 이 하버갈이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생명들을 오늘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찬양을 부르면서 믿음을 얻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기도회가 다 끝나는 시점에서 거기 그 기도에 참석했던 분들이 다들 예수를 믿고 그 복음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 하버갈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썼던 찬송시가 나의 생명 드리니예요. 자,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나의 생명 드리니. 자,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이 병석에서 날마다 아파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이 하버갈 여사의 마음과 믿음과 그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사를 깊이 보면서 한번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가 이거는 말하자면 하나의 기도죠. 이 가사는 그냥 음률을 빼버리면 기도예요. 찬송가를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방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기도의 방향은 뭔가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도 분명하죠. 우리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이고 또 어리석기 때문이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야 되고 사랑도 받아야 되고 능력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어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어린아이들은 뭐든지 받습니다. 부모님이 어린아이에게 춥지 않도록 옷도 입혀줘야 되고 배고프지 않도록 먹여줘야 되고 울면 또 이렇게 보듬어 줘야 되고, 여튼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배가 고픈지 뭐 춥지는 않은지 지금 잠을 자야 되는지, 여튼 아주 세심한 보살핌을 받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은 아프거나 힘들거나 뭐 그래서 울게 되죠. 그런데 크면 어떻습니까? 크면 좀 덜 돌봐줘도 돼요. 커가지고 나이가 한 30, 40 됐는데 추워요 하고 울면 어떻게 했어요? 좀 바보죠. 그러면 추우면 좋지 않은 일이지만 조금 춥다고 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릴 때는 막 블럭을 가지고 막 멋진 이 성을 만들면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 우리 아들이 천재인가 봐 이러는데 나이 50이 돼가지고 계속 블럭으로 성 만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바본가 봐 이렇게 평가가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행동과 어른의 행동은 달라야 하는 거예요. 생각도 달라야 하고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야 하고 태도도 달라야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믿음도 처음 믿음을 시작할 때, 그 믿음이 아주 어리고 너무나 약해서 불안할 때, 처음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때는 받아야 돼요. 은혜도 받아야 되고 사랑도 받아야 되고 섬김도 받아야 됩니다. 돌봄을 받아야 돼요. 혹시나 이 양반 시험 들까 그 앞에서는 말도 조심해 줘야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마치 어린아이 때 계속 받으려고만 하던 모습을 나이 30 돼가지고도 계속 받으려고만 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이가 30살 정도 되면 의젓해져야 되는 거죠. 한 50살 정도 되면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돌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수십 년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이 장성하면, 그러면 그때는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섬겨주지 않는다고 화내면 안 돼요. 내가 섬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딴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랑은 내가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신앙생활 금방 시작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사랑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랑을 주어야 돼요. 그런데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들한테도 내내 계속해서 사랑 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이러면 곤란한 거죠. 그런 신앙은 병든 신앙이에요. 성장하지 못하는 병든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그 약함이 너무 사무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성장하면, 세월이 지나면 다 이렇게 장성해가지고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받았지만 부모를 섬기듯이, 부모를 돌보듯이, 또 부모만 돌보나요? 아니죠. 내 자녀들도 돌보고 내 친구들에게도 베풀고 세상을 살면서 어른이 되어야 돼요. 어른이라는 건 나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갑을 열 줄 아는 사람들이 어른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참아주고 품어주고 이런 분들이 어른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앙이 자라야 돼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뭔가를 달라고만 하고 어린아이처럼 불평불만만 해대고 이런 건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은 어떤 그런 것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을 가지고 있죠. 주님, 나에게 생명이 있는데 내 생명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나에게 손과 발이 있는데 이 손과 발을 주님 손과 발은 나를 왜 못 박혔으니까 내 손과 발을 주님이 사용해 주세요. 이것이 장성한 믿음의 기도인 거죠. 이런 태도가 장성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뭐가 필요한가 유심히 둘러보고 필요한 것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받으면 또 좋은 일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얻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도 기분이 좋지만 그것을 줄 때 더 좋거든요. 받는 사람보다야 주는 사람이 얼마나 더 멋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내 많이 받는 사람도 좋죠. 하나님 사랑을 준비했으니까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 누린 다음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도 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많이 섬겨주시고 그 생명을 십자가에 바쳐서까지 섬겨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생명을 나를 위해 주셨으니 내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명이 실제로 주님을 위해 쓰임받느냐 아니냐는 둘째 문제죠. 그건 둘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것을 내가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좋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해도 우리 믿음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지도 않는 것과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마음 먹고 결단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의 문제인 거죠. 방향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삶을 살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방향만큼은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자라날 것이고 그 믿음이 자라나는 만큼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의 칼로 조각되는 작품과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날마다 조금씩 발전해 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내 삶을 다듬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나를 다듬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실 때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다듬어가고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숙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하죠.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칭의고 또 하나는 성화예요. 칭의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를 믿어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는 예수님이 다 치러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칭의, 다음에는 성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인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더 의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까 그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쯤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엔간히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생활도, 그리고 우리를 보고 판단하는 우리의 이웃과 세상 사람들의 판단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월만큼 변화돼 가야 돼요.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말투도 하나 안 바뀌고 행동 하나 바뀌지 않고 그 이웃들의 평가가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병든 것이에요. 조금도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이 하버갈이라고 하는 분의 찬송가들이 대부분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헌신의 시인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분의 대표적인 곡은 또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입니다. 우리 함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할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292장입니다.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311장 또 불러볼까요? 이 외에도 찬양들이 많아요. 주 날 불러 이르소서.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어둠 후에 빛이 오며. 그런데 너무 많아서 부르기 시간상 좀 어렵겠고요. 311장은 이 하보갈이라는 불이 독일 뒤셀도르프를 여행하는데 한 박물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림을 보았는데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나는 너를 위해 이 일을 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이 일을 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그림과
그 그림과 그 밑에 쓰여진 한 줄의 구절을 보고 하버갈이 이 내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찬양을 작사했다고 합니다. 우리 311장 함께 찬양 부르죠.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맘객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시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